현대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많은 것이 마비가 돼버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죠.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친구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또 신앙도 마찬가지로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의 삶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실 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소통해오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을 또 하나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와 하나님께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 자녀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요. 또 결혼을 했지만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아직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분들,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또 자녀를 가지게 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까? 뭐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또 다른 변화가 옵니다. 많은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든 패턴도 결혼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또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또한 자녀는요, 어찌 보면 부모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교만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냐라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약한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가장 좋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곱 봤지 않습니까?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죠. 그 핵심에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자녀가 등장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 야곱 사이에 이 자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
라헬, 야곱 이 모두에게 자녀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초점을 바로 잡아주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결단하여서 새로운 또 한 걸음의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레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7년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외삼촌을 집에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던져서 사랑했던 라헬과는 달리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 이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고 상처죠. 하나님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레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이 레아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서 태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레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32절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자기의 이 슬픔과 아픔을,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은요 이 레아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래서 레아는 더 하나님을 찾았겠죠. 왜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런 남편이 옆에 없으니까, 항상 라헬 집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가진 레아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레아가 받았을까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레아는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딸을 낳죠. 그 중에 레위는요, 이 나중에 레위에게서 그 자손에게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또 그 아들 유다에게서는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그 다윗의 자손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레아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자기 부인 레아가 뭐 슬픈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상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런저런 일로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참 어렵습니다. 사회도, 직장도, 또 가정도, 교회도 참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참 마음이 힘이 들어요. 요즘 제가요, 사실은. 벌써 한 달째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보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실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그냥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 아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려운 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레아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축복하셨어요. 레아는요, 어찌 보면 남편에게 받은 그 상처가 클수록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쓰임을 받게 되죠.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슬픈 여인 레아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레아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한계였습니다. 레아야, 너 사람 의지하는 거 그거 한계가 있어. 너 남편 의지하는 거 그건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죠.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그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구했습니다. 너무너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과 관심과 모든 삶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불렀습니다. 르우벤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셔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내게 나를 사랑하리라. 이 레아는 아들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나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남편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애만 만들고 낳겠지. 그 야곱은 여전히 레아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라헬 곁에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생각했지만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또다시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시몬이라 이름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야곱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죠. 또 세 번째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야곱은 그냥 아이만 만들어 놓고 라헬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 줬습니다. 레위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망하던 남편 야곱은 레아의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레아의 관심은 남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레아에게 우상은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레아의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도 자기에게 오지 않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남편. 마침내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함을 깨달은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놓으면서 참으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을 기대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통하시기를, 이것을 레아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레아가 아들을 내면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남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왜? 남편이 자기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라헬은 이미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갈망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라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레아 언니와의 다른 면에서는 자기가 다 남편 사랑받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자녀가 없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런 다른 건 다 자기가 뛰어나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시기심이 올라와서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막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남편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오. 아니면 나 죽겠소. 난 죽어버릴 거야. 나 자식 못 낳게 하면, 낳게 안 해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남편에게 막 그냥 투정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원래 야곱은 여러분 지난번에 봤으면 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야곱이 화를 내요. 이 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요. 이러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기를 못 낳게 했냐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나보고 자꾸 왜 그러냐고.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죠. 라헬도 알죠. 그렇지만 화가 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 라헬이 똑똑하니까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자기 시녀를 야곱과 동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당시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몸종이라 그러죠. 이 시녀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시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시녀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실제로 이제 비라와 야곱을 동침하게 해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야, 하나님이 내 억울함, 내 호소를 들으시고 아들 주셨다. 이름을 다니라 하겠다. 이름을 줘줍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무리 법적으로 자기 소유를 하지만 자기가 배 아파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막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식물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합한채는 여인이 아이를 잘 갖게 하는 그런 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런 약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언니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어디서 그 귀한 합한채를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라헬이 보았습니다. 야, 저 귀한 약초
내가 저거 먹으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 그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서 레아 언니한테, 레아 언니 그 합 한 채 놔주시오 라고 이제 자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너는 평소에도 야곱 그 남편이 항상 가까이 있고 너를 그렇게 아껴주는데 거기다가 합 한 채까지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화를 내죠. 그때 이 라헬은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라헬이 언니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언니 이 합 한 채 놔주면 오늘 밤 남편 야곱 언니한테 보내줄게. 언니가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내줄게 라고 딜을 합니다. 늘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이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던 이 레아에게는요, 이거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남편을 자기한테 한번 하루 저녁 보내주겠다니까. 그래서 이 레아는 그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정말로 그 합 한 채를 라헬이 가지고 야곱을, 항상 자기와 같이 있으니까 야곱을 그날 레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참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이제 남편과의 하룻밤 시간을 보내는 이 레아가 참 슬펐겠죠.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5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자, 여기서 라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라헬의 상황을 통해서 라헬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라헬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능력과 네 노력,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이 레아와 달리 매력적인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예쁜 사람들은요 조금 콧대가 높고 살짝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예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예쁜 사람 보면 좀 그렇죠? 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7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스펙이 좋고요 이 화려한 장식, 겉으로 멋있게 보이고 뭐 예쁘고 뭐 학력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교만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라헬이 바로 그랬습니다. 라헬은 말하자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까지 예쁘고 남편의 사랑까지 받고, 요즘으로 하면 스펙이 아주 좋아요. 조건이 아주 좋아요. 학벌도 좋습니다. 그런 라헬이니까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죠. 자기 외모를 의지하죠. 자기 스펙을 의지하죠. 남편이 사랑하니까 돈도 좀 줬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있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합판체도 보이니까 다 언니하고 딜해가지고 합판체도 자기가 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 해도 소용이 없어. 합판체 먹어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있겠다. 수단도 있겠다. 똑똑하겠다. 예쁘겠다. 남편 사랑받겠다. 다 되는데 문제는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헬이 이 대목에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 어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를 낳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기 우리가 뭐 갖고 싶다고 툭툭 들어서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는 라헬이 소리 듣는 거예요.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왜?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2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라헬이 교만했던 거 완전히 낮추시죠. 왜? 자식 문제 앞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이제 라헬이 이제 공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이 힘 빼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라헬이 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스펙으로는, 세상에서 예쁘는 걸로는, 남편 사랑받는 걸로는, 이것저것으로는 다 인정받고 멋진 여인이었지만 마음속은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참 슬픈 여인이었어요. 비로소 이제 라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기억이 났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도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돈도 많았고 똑똑하고 아주 잘 나가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이 걸린 거예요. 12년 동안 있는 병 고쳐보겠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돈대로 다 날려버리고 몸은 몸대로 다 상해버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라헬이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제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라헬이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제 내 한계,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라고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태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헬은 기적같이 임신을 해서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합한 채 먹고 난 게 아니에요. 아주 효능이 있는 약초 먹고 난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닙니다. 라헬은 알았어요.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시점에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라헬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아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어로 살았어요. 내가 내 남편, 내가 내 자녀. 근데 이제는요,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태어나야만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라헬이 완전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태를 여시고 요셉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라헬에게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이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 애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레아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 능력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라헬 쪽이 가까운가?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여러 가정마다 다 아마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자녀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보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자식 탓하고,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라고 날마다 자식 탓하고, 때로는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자신의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식을 막 굉장히 사랑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와 같이 인도하시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이 태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삐뚤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 명의 자식으로 또 남편의 마음을 살 수 없었던 레아였습니다. 그죠? 우리 좀 전에 봤죠? 자식 많이 나오면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아니요.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정말 의지하고 찬송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딱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맞춰졌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도 예언 아니었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들 요셉을 놓으면서 그래 맞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삶의 방향이 딱 설정이 됩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너무 사랑하던 그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는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비로소 꿈꿉니다. 그래, 이제 나도 이 아들을 데리고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외삼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외삼촌, 나 이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돌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 내 땅,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뀐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딱 세웠는데 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힘겨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화려한 경력과 사회에서 잘 나가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식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스탑해야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요, 자녀 때문에 다시 직장을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식 때문에 생기는 이런저런 상황들, 여러분, 그것이 불행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도 오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 저는 법조인을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법조인들 중에서 한 집사님이 굉장히 검찰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 했으면 이분은 앞으로 검찰총장감이다 하고 칭찬도 하고 실력도 있고, 그 당시 특수부가 아주 굉장했기 때문에 아주 특수부에서 이름을 뭐 늘 신문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검찰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창창하고 정말 검찰총장까지 할 만한 인물인데 실력도 있고 왜 갑자기 그만뒀지? 다들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 목사니까 그 집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 좋은 지금 한창 잘 나오고 계신데 앞으로 좀 큰일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우리 아들을 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내가 검찰에 현직에 있어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내가 변호사로 이제 일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내 아들을 좀 돌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였지만 그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까웠습니다. 아깝다, 저렇게 정말 괜찮은 분이. 그리고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수년을 지내오면서 돌아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했던 그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옳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가정과 그 아들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로 인하여 생기는 힘든 상황이 불행만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자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그러면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은 레아만 축복받은 것일까요? 자식을 나중에 늦게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레아의 자녀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만은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퍼즐처럼 맞추고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큰 일을 요셉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누가 아들이 더 훌륭한가?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레아가 라헬,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은 다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가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늦었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헬처럼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 기도의 결론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반드시 결론으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 싱글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 싱글들. 저는요 정말 싱글로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존 스타트, 제 멘토이자 정말 스승이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싱글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이 다 갖춰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시간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나는 결혼은 시기를 놓쳐서 못했지만 많은 덕분에 그 시간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영국 분도 싱글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싱글이셨어요.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물론 뭐 싱글로 살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싱글이든 그것이 패밀리든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